노르웨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년이 숲속에서 놀다가 처음 보는 이상한 새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알을 가져다가 자기 집 거위가 품고 있는 거위 알 중에 그 알을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알에서 나온 새는 부리가 아주 뾰족하게 생겼고 깃털은 이제 검은 그런 새가 그 거위 새끼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새는 거위 새끼들을 따라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함께 놀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거위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미 거위가 빨리 피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린 거위 새끼들이 뒤뚱거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검은 새는 날개 축지가 너무 커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뒤뚱거리다가 급한 기에 날개를 쭉 펴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휙 하고 높이 날 수 있었어요. 그 새는 실은 독수리 새끼였던 것입니다. 독수리였는데 거위 속에서 거위처럼 살다가 결국은 큰 바람을 맞고 위기에 들어서서는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서 훌쩍 시원하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한 것과 미숙한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숙은 미숙일 뿐이고 부족하다는 것과 미흡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과 이질적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입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그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나이 첫째는 7살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그렇게 부산을 떱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았던 저금통을 깨뜨리고 모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어머니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 두 아들이 과연 무엇을 사왔을까? 7살 된 아들은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 루즈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침마다 루즈를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루즈를 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기가 제일 좋아 보이니까 아마도 어머니도 틀림없이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숙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문제는 언제까지 미숙아로 남느냐 하는 거예요. 미숙기에는 결국 악에게 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약속을 받은 자가 육체의 자녀에게 핍박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 뜻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이삭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는데 그보다 큰 이스마엘이 핍박을 할 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미숙자의 모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숙자는 유혹에 빠진다. 성숙한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숙한 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널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결국 그에게는 다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빠지고 빠져들어간다. 그것이 위험합니다. 둘째는 풍조에 흘러간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 유행에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그는 늘 세상 유행이 좋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고 그저 장난치는 게 좋고 오히려 그쪽에 항상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에 아직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매력에 취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미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요동친다 말했습니다. 꾸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중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유치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거나 또 하나님 지시한 땅을 결국 도망쳐가는 계속 휘청휘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그 이삭,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 이 귀중한 허락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유동할 것입니까? 유동한다. 언제까지 휘청거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다? 그건 아닙니다. 미숙한 손은 손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미숙한 의는 의로 서지 못합니다. 미숙한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그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힐 뿐입니다. 이건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성숙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쓴 정서적 성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생활 그 양식과 철학을 8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자, 심리학자가 보는 성숙이란 뭘까? 먼저 독립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적 판단력을 가지고 특별히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 책임은 내가 집니다. 남의 책임도 내가 집니다. 요즘은 다 결혼을 30 넘어서 하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12살 된 꼬마 신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12살 된 꼬마 신랑이 무슨 책임을 질까?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아름다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30이 넘어 결혼해도 정신적으로 아주 유치해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자기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 나빠진 게 배우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 책임은 내가 지고 남의 잘못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식이 잘못된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서로 간에 이 자식 잘못된 거는 너 닮았다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부부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거죠. 나이가 먹었다고 철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함부로 또한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 자체가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최소한 침묵을 지키지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한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라 소유의 공유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유의 공유성을 가장 잘 인식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가장 기부를 많이 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결국 그 유대인의 기부라는 것은 종교성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기부, 그래서 그들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큰 기부를 한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베니스의 상인 그 고리대공업자가 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그들의 돈을 버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해요. 그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기 위해서 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소유에는 공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아야 돼요. 도움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사람, 아주 유치한 사람이죠.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내가 어찌 받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 속에 다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아독전,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겠다고. 결국은 협력을 해달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성이 있어야 그게 바로 성숙한 인간입니다. 또한 자기 양심과 조화하면서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될 말을 불쑥 해버리고 거친 행동을 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이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인간입니다. 또한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불이 난다고 해서 그 미운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와 동의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오늘 죽습니까? 이 현재는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뒷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끝났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무슨 속 시원해요. 계속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인생을 과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말을 들을 생각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후유증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린데 아직도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어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성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그 조화를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만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성이 있고 적응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인데 그것은 방향과 목적입니다. 항상 성숙한 사람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지, 목표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안정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정해지고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궤도성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뽑아서 옮기면 결국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외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바꾸지 않고 생각도 바꾸지 않고 전공도 바꾸지 않고 한번 시작한 것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궤도성을 자주 해서 이런 직업을 택했다 저런 전공을 택했다 몇 번 수상하고 나면 성숙할 겨를이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모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았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델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모델은 뭡니까? 롤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성품을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라 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지 데오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쫓아 살며 성령에 이끌려 살 때 성자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목적 변경 없이 그대로 일생을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생활에는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는 생활에도 경제고 정치고 무엇이고 간에 어떤 성장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숙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만큼 했으면 그 참 대단한 업적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나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라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변함없이 직선적으로 살아야 거기에 성숙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숙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성숙이란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존재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성장, 성숙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뭘까요? 뭘 생각하냐? 뭘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격이 태어나서부터 된다. 아닙니다. 지금은 인격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모시기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장 세계에서 위생적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왜 유대인이 가장 위생적이냐? 유대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생존율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 그 하나를 배웠다는 그 하나만 실천하는데도 그들은 가장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세균에 그러니까 파스텔가 세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세균이란 존재를 몰랐다가 그때야 알고는 이미 유대인들은 그걸 다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 씻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가장 위생적인 민족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른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나무가 되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강호동이란 그 MC가 어떤 연예인이랑 대화를 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강호동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그랬더니 그 대화하는 친구가 그렇지.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그런데 그 강호동이가 하는 말이 근데 나는 인생에는 실패는 없다고 봐. 왜 실패는 없다고 봐야? 결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성공을 위한 과정이거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친구 교회 나가나? 그렇게 했더니 교회는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고 보면 우리의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고 섭리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붙잡힘화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한 신앙생활의 도구는 두 가지죠. 기도와 말씀인데 그 기도와 말씀의 배경은 성령과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걸 알겠어요? 제 딸이
그 네이버 그 연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그 작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제 공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친구 신랑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 뭐 지혜 씨는 교회 다니나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그 작품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 생각할까? 했더니 보니까 그 작품에 나오는 그 단어 선정이나 그런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쓰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득이 되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훌륭한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덜렁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겸손한 자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요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의 마음이 그래서 교만하면 바로 거기까지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나는 성장해야 된다. 그 103세 된 김영석 교수, 연대교 명예교수 그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분의 지론은 그래요. 자기가 103세 될 때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70까지가 가장 전성기다 그래요. 그런데 80이 돼서도 인생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면 80이 돼도 쓰임받고 90이 돼도 쓰임받고 자기가 지금 103세인데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가 아니라 늘 성장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깊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격, 겸손한 인격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의 기초인데 이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되면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을 섬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믿는 건 대단해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건 미신이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건 철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이 철학화하고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여기에 능력의 발돋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족하다 생각. 저도 새벽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한 4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까지 제가 한 4번을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자유인하는 그 길로 치닫게 됩니다.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의지입니다. 여기에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미쳐서 높은 사랑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삶 속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 것이 있지만 아직도 뭔가 마음에 미운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삶보다 우선이 돼가지고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한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된 것을 한다는 것, 진실, 그것이 성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 보라고 노력해 봤습니까? 그래서 제왕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전에 저의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끗한 진실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무릇 진실이 있고야 성장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모든 환경에서 역경은 역경대로, 또 순경은 순경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범사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이란 비기독교인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원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괴로워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진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로, 이 분량대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소가로 남아서 방황, 허적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불현듯 어떤 사람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그만큼 했는데 저 정도야?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높은 성전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의지로 이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멀리 내려다보면서 초월적으로 초원하게 넉넉히 이기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그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죽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가 될 것이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의 인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지금의 나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